이제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구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못하지만은 각기 있는 처소에서 저희들로 마음 모아 정성 모아 뜻 모아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있는 곳에서 임재하셔서 있는 곳에 예배터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각각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째로 접어듭니다. 조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주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인데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헤아리며 동참하게 더욱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위에는 미국이나 한국 어느 곳에 관계없이 코로나 역병으로 근심과 염려, 아니 공포에 휩싸여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역병이 우연이라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세워주셨건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맞이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결심하고 일어서오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역병을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공포에서 조속히 벗어나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며 행여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되 찬양의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찬송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언젠가 다시 주님께서 흩어진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예배가 힘차게 하시고 말씀이 알차게 전달되게 하시며 복음 전도가 힘차게 이끌어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속회 활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교회 표처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함께 모여드린 가나안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확신에 찬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그리고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울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40일을 의미하는데 올해는 2월 마지막 수요일 2월 26일도 시작하여 다가오는 내일 모레 토요일 4월 11일에 끝나는 날입니다. 즉 4월 12일 부활주일 전까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40일의 고난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약 4세기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사단에게 욕을 3번 받으시고 승리하신 40일을 기념해서 생긴 습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료주일에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의 규칙은 매우 엄격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동방정교회는 해가 진 다음에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허용하고 육식은 물론 생선과 달걀도 40일 내내 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특정한 음식과 좋아하는 음식을 피하고 저희들은 경건하게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즉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느끼고 경건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행적을 여러분과 찬찬히 살펴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진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심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시장함을 느끼시고 먹을 걸 찾고 계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시작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질타하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어쩌면 나무 한 그루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을 따르라는 전적인 믿음과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 하는 절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조금 후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신 모습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 어떠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까요? 피는 꽃을 보면 우리는 어떤 꽃나무인가를 알고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과일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맺는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 착함,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리는 덩어리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익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송이에 포도 덩어리가 아롱아롱 맺히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도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질타하셨고, 두 번째로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주님이 성전을 찾으셨을 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들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의 매매자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성전 구역은 약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이방인의 뜰에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물로 쓸 양과 소가 매매되었습니다. 율법은 제물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여야 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제사장의 친척들이 경영하는 성전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산 제물들은 합격품으로 인정되었으며 갈릴리나 먼 지방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긴 여행을 하며 양을 가져오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매매가 매일매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성전 예배를 돕는다는 구실로 온갖 비리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바꾸는 환전업자들이었는데 돈을 바꾸면서 이들이 수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인이 된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성전돈 베니게 주화로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쓰는 돈은 헬라나 로마의 화폐였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꿀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분노를 하였을까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위하여 돈을 바꿔주는 일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매자들이 시장의 장소를 성전 안으로 정하고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제사의 정신보다는 돈벌이와 몰두한 것이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신적인 정의의 분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성전 정화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주의 이름과 복음을 도용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분노와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어떠한 인간적인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신령한 목적을 지닌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탐욕과 비리로 더러워진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우매한 무리들에게 성전의 본질을 밝히셨습니다. 주의 성전이 기도하는 처소로서 지켜지도록 우리 또한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항상 교회를 정결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처인 성전은 기도와 찬양,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저희들이 드린 예배는,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예전의 성전의 의미와 좀 달라졌습니다. 아니, 성전의 의미가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성도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믿는 자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처소인 주의 성전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의 분노를 샀듯이 성도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의 열매에 살 때 주님의 분노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행실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미혹함이 많은 세상에서 올바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올바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맺어지되 탐스럽고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성령의 열매를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듯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배처인 교회와 우리의 몸을 정결케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위한 것을 잊지 말고 경건한 삶을 더욱 열심히 사시고 주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내는 거룩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또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교회를 정결케 하게 하고 또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몸,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며 항상 깨끗하게, 그리하여 주님이 요구하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